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건 그렇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따 목사님, 뭔 일인데 그럽니까? 목포말로 아따 참말로 거시기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21년 전 1999년 주후 1999년 7월 5일에 경기도 여주군 여흥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에 주후 2002년 3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70여 차례 초등학교 교정에 세워둔 단군 신상의 머리가 잘려졌어요. 3년여 동안 초등학교 교정에,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단군 신상의 머리가 잘려졌단 말입니다. 그 자른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물론 이후로도 가끔 또는 자주 교정에 세워진 단군 신상의 머리가 잘리는 일이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단군 신상의 머리를 자른 것은 우상 숭배를 단절하기 위한 충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단군 신상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의한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제 대답은 3주 후에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둔 3주 후 9월 27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단군 신상 대책위원회가 밝힌 그 지침을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다 나눠드린 걸로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쯤 여러분에게 질문만 하고 대답은 3주 후에 총회 지침으로 단군 신상 대책위원회의 지침으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9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총 7주일 동안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장을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제외하고 이렇게 한 장의 말씀을 7주 동안 집중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담긴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에베소 교회 사역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담긴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곧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진일보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곧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세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세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오셔서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지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도끼와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를 예수님의 자리로 밀어 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일치되고 연합되어지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매주 가르쳤는데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 나와 매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집회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훈합니다. 그것이 두란노 사원의 사역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도시가 성시화를 이룹니다. 성시화를 이룬 후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노마입니다. 그리고 노마 선교의 꿈을 밝히면서 준비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에베소 성시화를 이뤘어요. 이제는 노마예요. 노마 선교회의 그 꿈을 밝히고 진행하고 있는 그때에 에베소 소동이 일어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맹수들의 도전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습니다. 고백한 이 에베소 도시의 그 소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상고한 말씀대로 돈벌이가 없어졌다. 돈이 벌리지 않는다. 문제는 경제야. 돈이 안 벌려. 이것 때문에 군중을 선동한 데메드리오 등 우상 제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선동에 속아서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에 이르죠. 그리고 2시간 동안이나 그도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그도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이 말을 2시간 동안이나 외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멸절시켜버리려고 했던 알렉산더와 유대인들은 또 창피를 당합니다. 이러한 소동의 주체들, 소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을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부디 이런저런 잡념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군중을 진정시킨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 그의 연설을 통해서 밝혀진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크리스찬이 변호하고 간증하면서 사도 바울을 편들어 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친구도 아닌,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된 건 사람도 아닌 에베소시의 서기장이라는 이 불신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3년 동안의 에베소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밝힌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은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흥분한 군중을 진정시킨 연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서기장이 분명한 정확한 분별력과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2시간 아우성이던 그 소요를 완전히 잠재웠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합니다. 이 집회는 불법이니 공권력을 투입해서 진압하겠습니다. 속히 해산하세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선동한 데메드리오의 폭동, 그리고 폭동을 주도한 세공사들, 이들은 모두 구속하겠습니다. 겁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기회주의자 유대인들의 농간을 철저히 조사하여 응징하겠습니다.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세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법정이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세공사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군중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가져와서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 했어야 했습니다. 39절, 에베소 시민 여러분도 이렇게 폭력과 소요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세요. 40절, 41절,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폭동에 의한 문제 해결 시도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하고 무절제한 욕구는 혼란을 진정시키기는커녕 가중시키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면 로마 총독이 폭동에 개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오면 우리 에베소시는 속절없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동은 어리석음의 극치로 치닫기 전에 속히 해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해산했다 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서기장의 크리스찬도 아닌, 사도 바울과 친근한 친구도 아닌, 그저 에베소의 서기장이라고 하는 이 관리의 정확한 분별력을
그리고 군중을 설득하는 언변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시의 이 폭동 직전의 소요를 훗날 사도 바울이 맹수들에 의해서 내 생명이 끊어질 그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이른 폭동이었다 고백하는 이 폭동을 잠잠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식하셨습니다.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산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리고 성산교회를 이룬 성도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불신앙인 이 서기장보다도 더 정확한 분별력과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일보한 주제로 가야 합니다. 곧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감당한 사역, 그것을 서기장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기장이 지금 폭동 직전의 에베소 시민들에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어떠한 사역으로 지냈는지를 그걸 얘기하는데 어느 한 사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모범적인 전도 사역.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시에서 수행한 모범적인 전도 사역, 그것을 이 불신자 에베소시의 서기장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36절, 37절 말씀을 집중해 주세요. 36절, 37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바울 일행 중 2사람을 붙들어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은 죄는 이것이다 하면서 고소 고발하고 입증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고 에베소시의 관리라고 하는 우리가 3년 동안 살피고 살펴도 바울 등 전도자들이 에베소에 와서 3년간 예수님과 복음을 증언하며 전도할 때에 어느 누구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쌈박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침범한 일이 없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보물이나 기물 등을 파손하고 어떤 훔치고 손상을 입히기는커녕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 한마디도 3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무법으로, 폭력으로, 폭동으로 이들을 해결하면서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36절, 37절 말씀에 담긴 서기장의 힐책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은 에베소시 서기장의 연설을 통해 오늘의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대한민국의 목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전도 자세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바울과 일행이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며 전도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그 복음을 변론하고 논증한 그것은 에베소 시민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시민 등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에베소 시민 등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 그것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생활, 그것이었어요. 에베소 시민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에베소 시민들이 품고 있는 우상, 그들의 우상 숭배 신앙,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생활을 지적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투지 않죠. 그들을 저주하지 않죠. 욕설을 퍼부으면서 논쟁하는 게 아니죠. 만일 에베소 시민이, 만일 목포 시민이, 만일 우상 숭배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우상 숭배 신앙, 우상 숭배 신앙의 생활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스스로 깨닫는다면 신전에 있는 우상이 문제겠어요? 보이는 우상이 문제겠어요? 신전에 있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우상은 스스로 곧바로 파괴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두란노 서원에 매일 2년 동안 하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에베소 시를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갖추고 방패와 칼과 창을 들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셨겠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살해하면서 어떤 일을 저질렀겠죠.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기장이 군중에게 바울을 변호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모범적인 자세를 3가지로 요약하면서 변호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목포시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서기장이 변호했던 사도 바울의 모범적인 전도 자세, 전도의 그 삶을 그대로 배우고 내 삶에 채우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고 목포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 우상 숭배 및 불신자들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과 폭력적인 언행 그리고 논쟁을
삼가하세요. 특히 논쟁은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언쟁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 마음에 욱하는 자국만 남겨서 그는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졌어요. 그 논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 영적인 그 힘이 미약해서 그에게 제압당하고 알았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패배한 나의 논쟁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기독교 신앙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되니, 무시당하게 되니, 업신여김 당하게 되니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기장이 군중에게 바울을 변호했던 이 말씀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은 우상숭배 및 불신자들에 대하여 지나친 적대감이나 폭력적인 언행이나 논쟁을 끝내라, 하지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항상 온순한 마음으로, 온순한 언행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내 얘기 말고. 세 번째,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삶을 이끌어가라는 것이죠. 전도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생명의 열매. 전도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무절제한 그 열정보다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울처럼 하세요. 바울처럼 하세요. 우상의 신전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그들과 투쟁하거나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투쟁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저를 아닌데요? 그러고 계십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깨트려 부셔뜨리라 했습니다.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한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금가루를 만든 것을 우상숭배로 열광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다 먹여버렸지 않습니까? 물에 타서. 근데 지금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생명을 걸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떠세요? 기드온을 보세요. 자기가 사는 성읍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것을 모두 불질러서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마음 문을 열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주세요. 말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는, 목포에 살면서 목포 성산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의 명령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처럼 신자와 불신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불신자가 아닌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분별한 후에 성도로서의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가 범하는 음행과 탐욕과 갈취와 우상 숭배의 죄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그들을 징치하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범죄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우상 숭배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도된 우리 각자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끊고 버리고 죽이고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적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승용차에 어떤 십자가나 그게 아니라 불상을 내걸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부적이라든지 그것을 방 드나든 문 옆에 바로 위에다 붙이고 있다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불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라고 한다면, 기드온이 여룻방을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 같이 말 그대로 순교의 투쟁으로 지켜야겠죠. 담임 목사도 그것은 부적을 떼세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책망하여야 마땅하죠. 그러나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의 생활 터전과 가정에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토속신앙에서 드러난 우상숭배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신앙 공동체가 아닌 다종교, 여러 종교의 국가이고 그걸 인정하잖아요. 헌법에서도 인정하잖아요. 그러기에 다른 종교, 불신 세상과 투쟁하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씀을 증언함으로 뭇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에베소에 지금 서기장이 증언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구원하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와 정부가
교회와 사회가 대립하는, 대치하는 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슬프게, 고뇌 속에 잠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편 109편 4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속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뿐이다.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교회가, 성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의 하나는 우리의 편안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에베소시의 서기장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집을 내 삶에 새기고 세우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소동에서 바울과 친분도 없고 불신자였던 서기장을 세워서 모두에게 평화와 질서를 주신 하나님, 큰 것이 작은 것을,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분야에서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폭동으로 발발하여 야생 동물의 세상으로 돌변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포악한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도와주옵소서. 두렵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탄식하신 말씀이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성산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 오실 때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베소의 소동에서 바울과 친분도 없고 불신자인 서기장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와 에베소 시민과 그리고 폭도들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질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의 환경을, 저희의 형편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큰 것이 작은 것을,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가졌다 하는 권세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회의 질서를 호령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분야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폭동으로 발발하여 야생동물의 세상으로 돌변해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악한 상황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펼쳐서 지금 도와주시고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두렵고 두렵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탄식이 뇌성처럼 울리면서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되 우리 성산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탄식이 성산인에게는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